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위원회가 조직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위원회는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교회 연합기도회를 다음 달 1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일 세월호 참사 회복을 위한 교계 지도자 모임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예장합동과 통합, 기감 등의 주요 교단 대표와 한국교회 희망봉사단과 한국교회 평신도 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해 세월호 참사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위원회 발족을 결의했습니다. 이후 9일 안산제일교회에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를 개최해 7,000명이 넘는 성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5월 18일 주일을 한국교회가 모두 참여하는 세월호 참사 애도와 회복을 위한 주일로 정하고 전국교회에 공동설교문과 공동기도문을 배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위원회는 22일 확대 전체 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조직 구성을 마쳤고 앞으로 회복에 초점을 맞춰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2년 동안 돌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교회는 이것만 보고 이대로 나갈 수가 없고 이 문제를 잘 수습하고 풀고 위로하고 회복하는 일까지 해야 이것이 우리 교회 지도자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참사 회복을 위한 모금 진행과 관련해서는 한국교회 희망봉사단을 간사단체로 하고 성금 계좌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모금액을 얼마나 할 것인지는 추후 실행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회복과 돌봄을 위해 모금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회복을 위해서 유족들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또 피해자는 우리 사실 국민 전체입니다. 전체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전체가 역사 속에서 잊지 않고. 한편 세월호 참사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위원회는 서울에서 진행할 연합기도회 일정을 애도 주간이 끝나는 5월 31일 바로 다음 날인 6월 1일에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장소는 규모 등을 실행위원회에서 더 논의를 거친 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한편 기독교 시민단체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은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가 세월호 참사 사고의 책임을 느끼고 의식 개혁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샬롬 나비는 성명에서 세월호 참사는 침몰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우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가 함께 사고 대책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샬롬 나비는 또 우리 국민이 서로 삿대질하는 비난을 멈춰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사고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사회 속에서 안주해온 관행과 의식을 바꾸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샬롬 나비는 이어 정부에 대해 생존자와 희생자 유가족에게 정당하게 배상하고 적절한 치유를 지속할 것과 사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철저한 재난안전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교회는 유가족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솔선해야 한다며 한국교회의 회개와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천주교 주교회의가 그리스도인 일치 증진을 위해 협의회를 공식 창립했습니다. 양 기구가 일치운동을 처음 시작한 1967년 이후 47년 만입니다.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일치와 다양한 교파 간 친교를 목표로 한국 그리스도인 신앙과 직제협의회가 창립돼 관심입니다. 예장 통합과 기감, 성공회 등 9개 회원교단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와 공식 논의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맺은 결실입니다. 여기에는 세계 기독교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교회의 한국 대교구도 참여했습니다. 창립 기도회와 함께 창립 총회를 개최한 신앙과 직제협의회는 정관과 조직, 사업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교회 옆 박종덕 사령관과 주교회의 김희중 대주교가 공동 의장을 맡고
운영은 로마 교황청이 참여하고 있는 WCC 세계교회협의회 신앙과 직죄위원회의 모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또 사무국은 교회 옆 사무실을 우선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신앙과 직죄협의회가 일치와 협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적 삶을 살도록 돕고 역사적,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가도록 힘쓰겠다는 창립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래된 이래 개신교와 정교회 그리고 천주교가 공식적 기구를 통해 일치의 증진은 물론 선교 협력으로 나아가는 단초를 마련한 것은 그리스도교 역사만 아니라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창립 총회에 앞서서는 김용주 총무와 김희중 대주교가 기자회견을 열고 협의회 창립 취지와 활동 방향 등에 대해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협의회는 앞으로 개신교와 천주교가 가깝게 사귀기, 함께 공부하기, 함께 행동하기, 함께 기도하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활동 방향을 삼고 신학생 교류와 일치 기도 주간, 일치 학교, 공동 성서 번역 등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각각 신앙 전통이 독특하게 다른 이런 교회가 한 역사를 써보겠다라는 그런 출발점이어서 너무나 기쁘고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차이를 찾기보다는 공통된 본질을 더 함께 공유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한편 교회협과 주교회의는 1967년 일치 기도주간으로 처음 함께했으며 1986년 한국정교회와 기독교 한국 루터회가 참여한 이후 여러 교단들로 참여 범위를 확장해왔습니다. 2002년에는 교단 대표 간담회에서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운동이 조직돼 그동안 활동해왔으며 2012년 12월 일치운동 활성화를 위해 연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마련되면서 그동안 한국 그리스도인 신앙과 직죄협의회 공식 창립을 논의해왔습니다. 창립 총회를 마친 신앙과 직죄협의회는 그동안 교단 대표와 신학생 등을 위주로 진행했던 일치운동을 일반 교인들에게도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꾸준히 실행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지난 20일 여러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내 최근 지리산 선교유적지 등록문화재 등재에 대한 불교계의 방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교회는 청와대 등 7개 기관에 보낸 공문에서 불교계가 정확한 근거도 없이 지리산 선교사 유적지에 대해 불법 건축물이라고 운운하며 문화재 등재를 방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중요한 문화유산이 유실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교회는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는 각 분야 전문가의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며 선교사 유적지는 2012년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가 반드시 지켜야 할 문화유산으로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교회는 이어 우리 근현대사의 높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역사 현장을 부인하는 것은 반역사적, 반국가적 사고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중심을 갖고 개화기 역사 발전의 현장을 보존하는 일에 정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교사 유적지는 일제강점기인 1921년 선교사들이 풍토병 치료와 선교 등을 위해 지리산 왕시루봉 일대 세운 건축물입니다. 유적지는 한국 전쟁 때 폐허가 된 후 1962년 재건됐으며 현재 10채의 가옥과 교회 1채, 창고 1채 등 12채가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전국 목회자들이 영적 성장대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특별 기도하는 한편 한국교회의 변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침례교 목회자들은 세월호 사건으로 구원파와 같은 사이비 집단들이 우리 사회에서 기승을 부리는 것은 교회가 본연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교회 본질을 회복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영적 성장대회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세월호 희생자와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 특별 기도하고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구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장 김대현 목사는 우리 사회가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더 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목회자 영적 성장대회는 매년 침례교 목회자들의 영적 무장을 위해 열리는 대회로 올해는 김용희 선교사와 오영택 목사, 피영민 목사가 각각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과 서울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행복한 작은 도서관 7호점이 서대문구 연희동 원천교회에 개관했습니다.
한규현과 서울시는 지난 20일 원천교회에서 행복한 작은 도서관 7호점 원천 어린이 도서관 개관식을 열고 도서관을 통해 교회가 지역과 마을 주민들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원천 어린이 도서관은 교회 내 30여 평 규모의 6천 권의 어린이 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이미 1,500명 이상의 어린이 회원들이 등록했고 17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천교회 문광원 목사는 교회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지역을 위한 섬김이라며 기쁜 마음으로 도서관을 열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한규현과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 천호동 초대교회에 행복한 작은 도서관 6호점 초대구름 도서관을 개관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현재까지 개관한 행복한 작은 도서관에 신간도서를 300권씩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종교 활동가들이 중국 당국의 종교 문제 개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지난 19일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에 따르면 중국 종교 활동가 50여 명은 지난주 미국 인디애나주에 있는 퍼듀 대학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가 오해와 차별, 박해 등으로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활동가들은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은 종교적 신앙의 합법성을 가린 권한과 도덕적 권위가 없다며 중국 당국은 종교 탄압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성명에 서명한 중국 광저우의 인권 변호사 탕징링은 중국에서 종교의 자유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최근 산장교회 강제 철거는 중국 당국의 대표적인 종교 탄압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류펑 연구원은 지난 3월 중국 내 종교 신자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중국 당국의 종교정책 개혁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여덟 개 교단의 여성교회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수습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하이패밀리 이모션 코칭 센터가 유가족 정서 치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7월 1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가족을 잃은 이들이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리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건립위원회가 최근 역사문화관 로고를 공개했습니다. 건립위는 새 로고가 한국 역사를 교회가 품고 함께 이어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5년 동안 몽골 지역에 나무 심기 운동을 진행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지금까지 7만 3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운동에는 교회와 단체 80여 곳과 평신도 18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맑은 날씨 속에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더 높아지겠고 한낮 기온도 서울이 29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에만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진도 4고 해역은 소조기에 접어들면서 유속도 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대구 16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까지는 여름 더위가 계속되다 주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